마태복음 1장 1절 한 절을 두 번 읽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 한 절만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믿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믿으시다는 것은 우리말인데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참된 분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에 사람들에게도 사랑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능력도 필요하고 가족도 필요한데 그 중에 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믿음이 필요한데 그래서 오늘날에도 전 세계적으로 자고 뭔가를 믿는 사람들 이 무신론자도 많은 것 같지만은 제가 그렇게 과거가 아닌데 한 10여 년 전에 전 세계의 종교 분포에 대해서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유엔 통계 영감이라고 그런 것이 있어서 보았는데 전 세계 인구의 95% 이상인가가 다 뭔가 종교가 있더라고요. 뭔가 믿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세상에 지금 사람들이 문화가 엄청나게 발달하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여러 가지를 많이 알고 행복해 보이고 건강하고 부유하다 할지라도 믿음이 필요한 까닭 이유 중 하나가 한치 앞을 모르니까. 그 말은 한치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릅니까? 좋은 일이 일어난다면야 그거 못 봐도 상관없지. 왜? 항상 내 앞에 좋은 일만 기다리고 있다면 그거 뭐 조금 더 염려가 없죠. 오히려 항상 기대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앞에 언제 나쁜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갑자기 막 땅이 흔들리기도 하고 화산이 터지기도 하고 연병에 휩쓸기도 하고 뭐 사고 나기도 하고 범죄를 당하기도 하고 어떤 일을 만날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늘 지금 지식과 건강과 재물이 있어도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믿어야 되는.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그 오랜 세월 전부터 지금까지 뭔가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는 것 중에 참으로 믿을 수 있는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더 있겠냐 겁니다. 건강을 믿는다 했을 때 그 건강이 얼마나 약합니까? 언제 깨질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를 믿는다 합시다. 그 재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피조물을 믿을 수밖에 없죠. 왜? 창조주를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 보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 보고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내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물이 또 기가 들린 이유가 물이 없어서 식량이 없어서 굶주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나님을 힘써 알면 되지 않느냐? 그래야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명령이 뭐냐? 유대인들에게 하신 명령이죠. 하나님을 힘써 알라는 거죠. 올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복음을 주시는입니다. 이 복음을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데 이것을 알수록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게 되죠. 그걸 어리석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신이란 말을 쓰는 것이 뭐냐니 믿을 수 없는 것을 미혹해 하는 것을 믿는다는 뜻이거든요. 그 미신이라는 것이 자체가 우상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명령을 주실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니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마음에 두지 말고 그 신을 형상에 만들지도 말고 그 앞에 절하지도 말고 그 이름을 부르지도 말라. 이렇게 왜? 하나님 위에는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믿고 있겠고 또 보이는 것도
가족을 믿는, 부모를 믿는다든지 자녀를 믿는다든지 뭐 그러고 있겠죠. 그런데 그 모두가 다 사실 믿으면 안 되는 것인데 믿고 살다 보니 그것이 대상이 잘못되게 되면 그 믿음이 흔들리니까 더 이상 살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인데, 예수 믿는 것이 하나의 일주일에 한 번씩 줄 예배용 같이 된다면 매일같이 살아가야 되는 세상에서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항상 뭔가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 하면서 다른 어떤 피조물을 마음에 믿고 의지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에 흔들리게 되면은 믿음을 잘못 가지고 오해했다는 거죠. 믿음을 잘못 가지고 살아가면서 뭔가 일이 잘못되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이런 것 하나도 막아주진 못하는가라고 자신이 잘못 믿은 것은 모르고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원망이고 불평이지 않습니까? 마귀가 그렇게 유혹하는 거죠.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식으로 유혹하느냐? 마귀가 특히 믿는 사람에게 유혹하죠. 하나님이 해준 게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있다면은 왜 이건 위험을 막아주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있다면은 왜 이 모든 문제를 알 텐데 우리를 도와주지 않고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흔들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의 1장 1절, 성경에 보면은 복음서에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을 먼저 주 한 200, 300년 경에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신약 성경이 각각 여러 권인데 이것을 이제 모아 가지고 이렇게 신약 전설을 이렇게 만들게 모을 때에,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각각 마태복음 따로 있었고 마가복음 따로 있었고 이렇게 한 권으로 이렇게 모아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은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좀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권이 안 되니까 마태복음 읽고 난 후에 또 간절히 원하지 않고 언젠가는 또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소문을 들으니까 마가복음 됐다는데 마가복음 언제 한번 읽어봤으면 참 좋겠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또 요한복음, 일찍 세상 떠난 사람은 요한복음이 기록도 되기 전에 세상 떠난 사람은 모르죠. 그런데 그 후에 요한복음이 쓰여지고 난 후에 또 믿는 사람은 요한복음도 한번 꼭 읽고 싶어. 그리고 또 바울 사도가 여러 가지 편지를 썼다는데 그 많은 편지를 하나라도 로마서가 그렇게 좋다네. 언제 그 책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지? 그때는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로 돼 있었죠. 그러니까 두루마리 한 장이 안 되죠. 지금은 엄청나게 좋은, 너무너무도 좋은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분량을 종이로 인쇄해서 이 작은 한 권으로 얼마든지 이렇게 만들 수 있으니까 요즘은 더 좋죠. 가지고 있는 휴대폰 속에다가 성경 전체를 다 넣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가볍고 좋습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직접 그 성경 읽는 소리까지도 다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는 두루마리가, 이를테면 마태복음 하나라면 두루마리가 수십 개단 말이에요. 왜? 한 두루마리에 그 모든 걸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또 한 두루마리 하나에다 한 마태복음 한 1장부터 2장 쓰고 나면 또 다 끝이 나니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마태복음만 해도 수십 개단 말이죠. 한 권을 보려면 그게 가지고 있어야만 얼마나 복이겠습니까? 그때는 그게 또 얼마나 귀하고 그랬겠습니까? 왜? 그걸 또 100개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역으로 그 당시 사람들은 힘들었지만은 얼마나 복음서를 읽고 싶었겠습니까? 마가복음 한번 꼭 읽어봤으면 나 소원이 없겠어. 주님, 내가 이때면 그때는 목회자도 교회가 막 세계적으로 퍼져갔으니까 목사님도 많았겠죠. 아마 목사님들은 그런 소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주님, 내 평생에 나 마가복음 전체 하나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마가복음을 통째로 다 마가복음에 대하여 뭐 양피주로 썼으니까 두루마리로 그게 한 수십 개였겠죠. 나 그 마가복음 전본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 아마 기도와 소원이 아마 그런 것일 거예요. 목사님들이었으니까. 나 마태복음 전체를 한번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거 이제 받았을 때 기도 응답되었으니까 얼마나 사모했겠으며 그 다음에 그 하나하나를 계속 얼마나 열심히 읽었겠냐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의 맨 먼저 1절이 뭐냐 하니 요한복음이나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도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걸 사람들이 기록한 사람들이 많았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은 또 사복음서가 같으면서도 같은 거는 예수 이야기죠. 그런데 다른 것은 뭐냐 하니 1장 1절만 봐도 답니다. 1장 1절에 보면 일단 사복음서가 다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1장 1절의 시작이 다 다릅니다. 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인데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왜 기록되었는가 하니 1장 1절에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은 1장 1절 우리가 왜 수박이 이만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박을 처음 보는 사람은 밖이 아주 녹색으로 파라니까 그 안이 뭘까? 그런데 탁 수박을 깨보니까 안에 빨간 게 나오더란 거예요. 그 한 조각만 먹어도 수박 전체의 맛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왜 마태복음이 기록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2절부터는 이제 아브라함부터 그 자손이 어떻게 태어나 예수께서까지 이르는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왜 이렇게 말하는가 하니 자 창세기 보시겠습니다. 22장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2장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래서 사흘 길을 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들을 바위에 묶어놓고 바로 칼을 뽑아서 아이를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22장 11절에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보십니다. 22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수양 하나를 이렇게 해서 번제로 대신 하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22장 16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입니다. 다 찾으시고요. 시작.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18절까지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여기입니다. 17절에 하나님께서 16절에 보면 약속하는데 약속뿐 아니라 그 약속 이루려고 맹세까지 하십니다. 반드시 맹세하는데 내게 아브라함 너의 독자를 아끼지 않고 내놓았으니까 너에게 내가 너의 큰 복을 주어서 내 씨가 성할 것인데 특별히 너의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고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 씨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 씨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신약 성경. 그러니까
지금 찾고 있는 것만 해도 창세기 맨 먼저와 갈라디아서가 시간적으로 굉장히 멀죠. 그런데도 이게 같은 것을 말하니까, 그래서 성경은 전체를 다 이게 보면 좋습니다. 갈라디아서 신약 성경 304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04페이지, 자, 3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한 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고 그리스도라. 예,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이 예수님보다 2100년 전이에요. 지금 우리 때로부터는 4000년 전이고요, 4100년 전이고 예수님으로부터 2050년 2100년 전입니다. 그때에 2000년 전, 지금 우리 한국에 2000년 전 문제예요. 고구려 신라가 이제 막 조그맣게 이제 막 영토가 커질 때 아닙니까? 2000년 전이면 가마득한 옛날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2000년 전에 아브람에게 너의 씨가 대적의 문을 받을 것이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이 내 씨가 바로 이삭일 수도 있다니까요. 그냥 씨 하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 씨가 2000년 후에, 아브라함이 2000년 후에 자손 한 사람을 말하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2000년 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예수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이 뭐냐니, 그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라고 말한 그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이 지금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거잖아요. 2000년이면 다 그 사이 사람들이 다 죽고 까마득한 옛날 일인데, 사람은 잊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더란 거예요. 2000년 후에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에 예수 믿고 살아갈 때에 혹시 하나의 약속을 받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믿고 죽었을 때에, 그런데 어떤 약속은 내가 살아있을 때 응답을 어떤 것은 볼 수 있지만 어떤 것은 내가 죽을 때까지 응답을 못 봅니다. 그러면 끝난 것이 응답을 못 받은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내가 죽고 난 후에 내 아들, 내 손자, 내 정손자, 그 후에 100년 후에 자손이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반드시 주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몸은 죽었을지라도 믿음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몸이 죽는 순간에 믿음도 죽는다면 우리 영생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세상 피조물을 믿는 믿음은 몸이 죽는 순간에 그 믿음도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영원히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육체는 죽어도 그 믿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이 씨가 분명히 하나죠. 여럿이 아니라 그 하나가 누구냐? 예수다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것이라고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바울 선생이 성령으로 깨닫고서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윗이시라고 그랬죠. 구약 성경 사무엘하 7장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사무엘하 7장 구약 474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이 되겠습니다. 구약 474페이지 사무엘 선지자 상하 중에 하 7장 16절, 자, 한 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내 위라는 것은 이 왕의 자리죠. 왕의 보좌죠. 이것이 영원히 견고한다고 하니까
불신자들도 이렇게 최고의 표현 쓰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영원하기 원합니다. 이 나라의 왕의 영광이 왕이시여 왕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되기 원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가 영원하기 바랍니다. 그거는 진짜 소망에 불과한 거예요. 왜? 사람은 영원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사무엘하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너의 자리가 영원하다. 이거는 실제로 영원히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사람이 우리가 말할 때 우리 사랑이 영원하기 바랍니다. 이거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 그냥 사실 거짓말 아니지만 사실은 그 거짓말이에요. 왜? 사람은 100년도 못 사는데 영원한 사랑이 영원한 것은 100년이고 1000년이고 100억 년 동안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100년이면 죽어버릴 사랑도 끝나는데 어떻게 그 사랑이 영원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은 간절한 어떤 소망을 말하는데 사실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의 보좌가 영원할 것이다 하면 그거는 영원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다윗이 죽지 않던가? 그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다윗의 그 자손 때까지 계속해서 이 왕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십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신약성경 210페이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자 2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자손이죠.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웠었는데 곧 예수라. 아브라함의 씨가 대적의 문을 밟는다 그랬는데 여럿을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다.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셨는데 그 약속을 이 다윗의 씨에서 약속을 이루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약속을 이룬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씨, 다윗의 자손에게 이루어졌는데 아브라함에게 씨가 이루어져서 약속하신 대로 만민의 복을 받게 해주신 대적의 문을 밟는 그 씨, 또 다윗의 자손에게 씨가 왕의 보좌에 앉을 것이라는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씨라 하면 다윗의 자손들 중에 왕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그 왕들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그러나 동시에 아브라함의 씨에서 대적의 문을 밟을 자.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는 누구냐? 그냥 땅에서 솟아 나오신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그냥 떨어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로서 자손으로서 세상에 태어나셨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님 이전에 1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예수에게 이루어지고 예수보다 1000년 전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보좌가 영원할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죽은 지 벌써 1000년이 지나갔는데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셨는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더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십니다. 자,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신약 성경, 자 히브리서 6장 13절입니다. 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14절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 하셨더니 15절. 예, 자 보십시오. 그 후에 한 절 띄고 17절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않음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함이라. 예, 자 맹세는 왜 하느냐 하니까 어떤 약속하고 난 후에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약속에다가 맹세하는 것은 보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하는 것이 뭐냐 하니 약속을 보정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에 대해서 맹세가 내가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목숨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맹세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실 때는 하늘로든지 땅으로든지 맹세하지 말라. 우리는 맹세할 수 있는, 맹세해서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보다 더 큰 일을 있으면 맹세해야 되는데 자기보다 더 큰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맹세하십니다. 반드시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복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그냥 받고 죽었단 말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더란 거예요.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다윗에게도 이 약속뿐 아니라 여러 가지 약속을 하셨고 다 이루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다윗에게, 모세에게 하신 약속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거 다 이루셨는데 그 모든 이루신 약속을 합친 것보다 더 큰 약속 한 가지가 뭐냐? 우리 위하여 구주가 세상에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어서 아브라함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된 것 좋지만 그것보다도 그를 영생으로 이끌 예수가 세상에 오셔야 된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세상에서 1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살고 가장 부자로 산다 할지라도 구원자 예수가 없으면 죽었을 때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가장 최고의 약속은 그를 위하여 구주를 세상에 보내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 중에 가장 귀한 약속, 딱 가장 중요한 것을 딱 하나만 말하라면 예수가, 구원자가, 아브라함을 구원하실 분, 모세를 구원하실 분, 다윗을 구원하시는 그 예수가,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는 거거든요.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아브라함 하신 약속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다윗 하신 약속이 뭐냐? 메시아 예수. 그 예수가 이 땅에서 오신 것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 거단 말이에요. 그 예수를 누구든지 믿으면 영생 얻게 되는 역사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예수가 왜 약속이냐 하면은, 자, 요한 1서를 보십니다. 요한 1서 2장입니다. 389페이지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 1서 2장 25절. 자, 한 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영생의 약속이라고요. 영생이요.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살 때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겠다, 그 약속도 맞죠. 머리가 되게 해주겠다, 그것도 약속 맞고 다 이루십니다. 그러나 일생 동안 우리가 과거에는 1000년 살았는데 1000년 살고도 다 죽더란 거예요. 그런데 영생은 1000년보다도 억만 배로 큰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과거의 사람들은 땅에서 1000년을 살았는데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태어난 죄중에 출생한 인간에게 하신 최고의 약속이 뭐냐? 영생이다 이 말이에요. 이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메시아가 세상에 와서 우리 대신에 죽어야만 이루어지는 것이라서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다 말이야. 예수.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록한 것이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이단 말이에요. 자, 로마서 1장을 보십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신약 성경. 좀 성경을 많이 찾아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처음이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절 1절입니다. 자,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이 복음은 지금 우리가 있죠, 마태복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가 왜 필요했느냐? 그들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약속한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막 천사를 보고 음성을 들은 것도 대단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거단 말이에요. 무슨 약속이요? 자기의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갑자기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수천 년 전부터 약속하신 거단 말이에요. 그 2000년, 1000년 전에 모세는 예수보다 1500년 전이죠. 2000년 전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 모세에게 1500년 전에 하신 약속, 1000년 전에 다윗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이 예수단 말이에요. 왜? 예수의 복음, 이 복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죠? 거기서 신앙입니다. 자, 로마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입니다. 그 위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브라함은 100세 안에 사라는 90세가 되어서 자기 몸도 사라의 몸도 죽은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명년 이맘때 내가 올 때 내 아내가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삭에 대한 약속이죠. 자, 그때 4장 20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어려 여기셨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의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불의하죠. 그러면 불의한 자는 하나님께 만날 수도 없고 영생도 얻을 수 없고 응답을 받을 수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져야만, 하나님이 의롭다 해야만, 옳다 해야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고행해도 안 되고 자기의 몸을 죽는데 내어줘도 안 된다고요. 그 자체가 이미 몸 자체가 이게 불의한 자의 것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를 의롭게 될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뭐냐니, 우리 보고 불의한 자인데 이걸 이제 우리가 믿음을 성경을 통해서 다 알면 이해하면 좋은데, 우리가 비유하자면 우리 인간입니다. 어떤 사람이 흉악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판사가 이 사람 죄 없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이 사람이 막 평생에 사람을 막 속이고 때리고 빼앗고 도둑질하고 죽인 사람이에요. 모두가 자기도 알고 모두가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판결하는 판사가 이 사람 죄 없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건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어렵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한데 그 과정이 어렵다 하신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모르면 하나님도 불의한 분이 되는 거예요. 왜? 불의한 자 보고 그냥 다짜고짜 어렵다 하시게 한다면 하나님이 불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시지 않으시죠. 그런데 어떻게 죄인 보고 어렵다 하셨냐 말이에요. 이 죄인 보고 죄가 없다 그거든요. 어떻게 해요?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받아서 영생을 얻게 되었죠. 그런데 이 믿음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뭐냐? 어렵다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든 짧게 다니든 상관없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렵다 해야만 그 사람이 짧게 구하든 길게 구하든 밤을 새워서 구하든 잠깐 구하든 간에 하나님이 응답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인의 간구와 역사는 많다고 야고보서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불의한 자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게 상달이 안 되게 되었단 말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 생각할 때 그냥 기도만 하면 응답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 응답이 안 되니까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으로 한 기도도 응답하시는 분이신데 왜 벙어리는 마음속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으로 기도해도 응답하시는 분이신데 어렵다 하는 자가 기도에 응답받습니다. 뭐 어떻게 어려워지느냐? 하나님 우리를 어렵다 하심을 받겠느냐? 믿는 자, 오직 믿음이에요. 믿습니다. 요거는 누구든지 가진 이 믿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신들을 그거 아닙니다. 자기 건강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안 됩니다. 자기의 지식 믿습니다. 요 믿음으로 안 됩니다. 자기의 가족과 자신을 믿습니다. 요거 안 됩니다. 내가 믿음에 오래된 것을 믿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한 것을 믿습니다. 그것도 안 됩니다.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는 소유를 믿습니다. 그것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에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뭐냐니 믿음 생활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이 뭐냐니 교회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니 우리가 뭐 공부를 계속 오래 해도 성적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무슨 어디 가서 막 배워도 지식이 더 많아지고 뭐든지 그렇게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서 믿음이 자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성경 말씀이 하나님 뜻이라고요. 범사에 믿음이 자라간대. 그 믿음이 자라는 것이 뭐냐니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많이 믿는다는 뜻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 부부 사이에 처음에 너무 젊을 때 주로 만나죠. 사랑하게 되겠죠. 그런데 참 사랑합니다. 그런데 세월 지나갈수록 더 사랑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식어가는 사랑은 말할 것도 없죠. 왜? 그건 다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사랑이 더 깊어져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냐니 부부 사이에 우리가 뭘 믿을 때도 갈수록 더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수록 더 믿지 않고 의심하고 그거는 다 하는 거죠 뭐. 그런데 어떤 서양 속담에도 있다고 그러죠. 친구가 뭐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좋다고요. 그런데 친구가 왜 오래되면 좋으냐? 오래될수록 그 친구를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많이 사람을 겪어볼수록 그래서 그런 친구가 처음에는 많지만 오래된 친구는 사실 숫자가 얼마 안 되죠. 1명, 2명, 3명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 친구는 누구냐? 정말 평생 동안 오래 살아봤지만 그 사람은 참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친구잖아요. 가장 오래되고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냐? 가족은 아니지만은 피를 나누지는 않지만은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 뜻이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사귀는 것이니까 하나님과 사귈수록 하나님은 정말로 믿을 수 있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은지 교회 출입한 지 10년, 20년, 30년 지날수록 하나님을 이전보다 내가 더 많이 믿게 되는 거라. 이게 신앙 성장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한 것이 그 다음에 그냥 이제 교회에 어떻게 되는지 아는 것이 그게 신앙 성장이 아니라 지금 이제 내가 이전보다 예수를 더 많이 믿고 있는 거예요. 더 많이 신뢰하고 있더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지금 다 볼 수는 없는데 어디 보면은 구약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난 뒤에 광야에 40년 지나고 그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뒤에서 신명기에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는데 신명기 4장과 8장과 3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부자가 되면은 믿음을 버릴 것이다. 왜? 오늘날에도 그런 경우가 없지 않죠? 왜 그러느냐? 내 재물을 믿더란 거예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식이 많아지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믿다가도 재물이 많아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아예 버려버립니다. 왜요? 이제 눈에 보이는 믿을 것이 확실히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자기의 어떤 권력을 의지하거나 자기의 가진 재물을 의지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 믿음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자기 소유가 많을수록 그걸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만 사람이 뭔가 편안하고, 믿지 않으면 항상 이게 불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믿어야 사람이 편안하게, 믿음이 있어야 평강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하면 편안이 없으니까 자기 가장 편안한 자기 집 안방에 자기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인생,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가 하면은 가장 안전한 자기 집에 자기 침대에 누워 있어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불안하면은. 그런데 뭔가 믿어야 편안하게 잠을 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많이 가진 사람은 그걸 믿으니까 편안하게 잠을 자고, 물질이 없는 사람은 당장에 내일 어떡하지? 내일 일은 내일인데도 오늘 밤에 지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아침이 되면 내가 물질이 문제가 있는데 어떡하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이 많고 권력이 많은 사람은 자기가 의지할 게 많으니까 잠을 잔다는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갈수록 더 많이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막 물질과 여기서 막 역사하시더란 거예요. 그것들 가지고 나니까 하나님보다 보이는 재물을 또 믿더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더란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의 역사 쭉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도 후일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는데 다는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떠났더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에도 이 예수의 복음을, 이 약속을 굳게 믿는 믿음을 성령께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율법은 나가져가고 지나간다고 성경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복음은 새 언약이라 그랬으니까 이 하나님 주신 이 복음, 영생을 주는 이 약속을 굳게 믿는 믿음을 날마다 더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은 믿음이, 이것이 그냥 막연히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 것이 갈수록 더 믿음이, 말씀을 믿었더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더란 거예요. 그래서 올해 교회생활 할수록 예수를 더 잘 믿게 돼요. 더 많이 믿더란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제 한 해가 시작되었는데 신약 성경 이를 한 달 동안에 한번 읽으십시다. 빨리 읽는 사람은 하루에 30분 읽으면 됩니다. 그런데 천천히 읽어도 하루에 1시간 읽으면 한 달, 앞으로 벌써 오늘 3일이죠. 앞으로 1월 31일까지 하루에 30분 혹은 1시간 정도 천천히 읽어도 신약 성경 새 언약 일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어야 그 약속을 믿게 되고, 그 약속을 믿어야 하나님이 어렵다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와 응답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서를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에 신약 성경을 꼭 일독하시고, 그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새 언약을, 새 언약이니까 복음은 새 언약을 굳게 믿어서 그 믿는 자에게 말씀대로 응답하시는 역사가 갈수록 넘쳐나서 올 1월달 1일 시작할 때부터 올 12월달 가서 보십니다. 하나님을 내가 1년 사이에 더 많이 믿고 있더란 거야. 1년이면 긴 시간입니다. 믿음이 자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1월달보다 12월달 되니 환경은 좀 나빠질 줄 몰라도 예수를 이전보다 더 많이 믿고 있는 자신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성장이단 말이야. 자,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한번 하시고, 주여 이 약속이 이루어진 예수가 우리를 보고 있으니 성령이 마음을 감동하사
예수의 말씀 새 언약 복음을 더 믿고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번 하고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역사하시며 도우시기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참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기 원하옵나이다.